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전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장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 이제 해방자가 해방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옥죄는 그러한 모양이 보여지는 것을 잠시 보기로 합니다. 모세는 해방자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기까지는 순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같이 바로를 만나는 순간부터 돌변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강함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합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기간만큼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해방자로 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는 장면이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는 가죠? 해방자라고 왔는데 해방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easy come, easy go 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성취되는 것들은 그만큼 사실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due respect, appreciation 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을 새겨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늙어서 고생은 정말 힘든 거예요. 평생 고생 안 하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가시면 뭐라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인생 중에 고생이 있다 싶으면 있으니까 어려서 하는 것이 훨씬 인생살이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 뜨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앞으로 당분간 오늘을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차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함정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두 번째는 바로의 관점에서 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고, 네 번째는 모세의 관점에서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겁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출애굽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키워내심에 있어 가지고 굳이 애굽을 택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순종하고 가나안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수십 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에 나름대로 뿌려놓은 것들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그냥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면서 점차 번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딱 차지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갈등도 없이.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화약고라 말하는 중동 분쟁도 사실은 아직 근원부터 말리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70인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고 아무도 없는 땅, 편히 말해서 지금의 미국 같은 땅에 보내면은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은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없었겠죠. 그리고 버플로라든가 뭐 늑대 같은 그러한 뭐 또 아니면 사슴 이런 종류만이 많이 있을 거니까 얼마나 편히 안전하게 곱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현실은 강력한 애굽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없는 노예들입니다. 상황만을 본다면은, 그 당시의 상황만을 본다면은 1919년 3월 1일의 현상과 흡사해요. 대한독립 만세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독립을 추구했던 그 기상만큼은 우리나라였던 정신적인 지주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때의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독립하겠다, 해방하겠다는 그런 기미마저도, 그런 기상마저도 보이지가 않는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의 현실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일본에 압제하여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독립전쟁을 수십 년간 해왔죠.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또 전멸당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저것으로 피해 다니면서도 결국 만주로까지, 하얼빈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그냥 독립을 위해서 애쓴 독립투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100% 하나님께서 그냥 액션으로 일관하시는 장면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그것도 6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세를 세울 적에도 어땠습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뿌리치는 그 모세를 회유시켜가지고 해방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액션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남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 치킨 누들숲이 아니죠. 김치국물도 마신다, 뭐 이런 속담이 무색하게도,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떡 주고 싶어 하는데 김치국물은커녕 떡이 실소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싫은데 왜?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서인지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조금만 가다 조금만 좀 불편하다, 뭐가 없다 싶으면 그냥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이시면서 끌어내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두고 뭐라 말합니까? 긍휼이라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뭐 어떤 짓 했는데 다 눈 감아 주세요. 그게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잠잠하시던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되고, 그리고 사실 당신 바로도 따라야만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만일 당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러한 표현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암묵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 우리에게서는 먼 과거죠. 주후 한 500년, 700~800년 그 정도, 즉 남북조 왕국이 있을 당시 이스라엘이,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또 주변 나라들을 꾸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다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애굽,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런 데는 다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이니. 그런데 애굽에만큼은 하나님께서 선처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즉 마지막 때에 애굽에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큐베이터,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린 신생아 시절 그리고 한 민족을 이름에 있어가지고 사용받은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러한 그 선지서들 쭉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나라는 미미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패권 국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멋진 나라, 황금의 나라가 미미한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오늘날 된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미미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게 한 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은 틀림이 없이 좋았는데, 그러나 너희들 그 사이에 엄청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미한 나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서에, 선지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바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바로의 관점에서 볼까요? 어떤 관점입니까? 2절에서 그리고 4절로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 하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실 바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황당 자체죠. 수백 년을 살아온 피지배 계급의 노예화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소수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대표한다고 하면서 자 우리 떠납니다. 몽땅 다 떠납니다. 남녀 노소 막론하고 모든 재물을 우양 다 포함해서 다 이끌고 떠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의 그 존중받는 신들, 라라든가 호루스라든가 아니 대표적인 그런 신들의 이름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별 상관없는 천대받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관심 없는,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내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말이 돼요?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괘씸한 거잖아요. 뭐 대등한 사람이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야, 뭐 안 돼, 뭐라 이렇게 뭐 서로 알규가 가능한 건데, 주인과 종의 상태에서 종이 뭐라 하면 뭐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노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하기 있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지. 게으른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지.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 일을 더 해, 이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끔 해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노동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희에게 재료를 주었지,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너희 스스로 재료를 찾아서 벽돌을 만들어 짓기 시작해. 그런데 그 일정량, 하루의 일정량은 숫자를 감하지 않는다.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요, 바로 그리고 아마도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많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을 법도 해요. 이미 8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잘돼 나감, 번성함이 두려워가지고 모든 남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게끔까지 그렇게 참 이 천인공노할 그러한 법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으면 결과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럴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눈에 있어서는 머저리 민족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우수한 민족이에요. 각계각층에서 다방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건졌다 살렸다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민족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간에 이들을 낮추고 그리고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종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로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아차 하면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외부에서 온 민족,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300여 년간 자기네들을 통치했던 과거가 그래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 민족이 또 우리를 집어먹는 거 아니야? 두려움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더 탄압하고 더 못 배우게 해가지고 문맹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관점이라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더욱더 어쨌든 현실로서는 옥죄인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와의 첫 만남은 물론 실패죠. 그리고 오히려 더 가중된 노역의 결과를 맺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억울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물론 뭐 첫 만남에 잘 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 거절당하는 이 내용이 생각 밖이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니까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돼가지고 대처하기가 난감하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안 가겠다는 나를 강권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왔는데, 그리고 처음 바로와의 대면 속에서 호쾌하게 예스는 기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는 좀 거절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했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장부터 대놓고 그냥 옥죄임을 당하고 목졸림 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당황스럽게 그지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결국 잘 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나는 더 안 되지? 왜 건강도 더 나빠졌지? 왜 잘 되던 사업도 망하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전도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메스껍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그냥 곧장 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인생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교회를 딱 왔더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학생이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내 결국은 그래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해피엔딩을 접하죠. 그렇지 않은 언해피엔딩도 많아요. 사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없지 않아 꽤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항상 성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예요.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거예요. 믿으면 끝내는, 그 믿음을 고수하면 끝내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그래요. 아무리 불신하는 그러한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바울의 외침을 액면 그대로, 성경의 외침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옥매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 물론 뭐 제 표현이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38년 지나도록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아직도 뭐 등등 안 믿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냥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그런데 왜 가족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을 때 그 말씀 그냥 그 한마디 갖고 부르실 적에 하나님, 야, 알았다 귀찮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뭐 되더구만 안 되더구만 한다면은 주님도 그래 알았다, 되더구만 안 되더구만이지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인간적인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형편은 그래요. 지금 더 형편이 나빠졌다, 고로 원망하겠다 이거예요. 옥죄임을 당했다,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의 관점에서 볼까요? 모세는 어떤 입장일까요? 하나님께 왜요? 하는 그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제가 19절에서 23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칠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불평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꼬주알미주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냥 일일이 스텝 바이 스텝을 다 설명했을까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일이 어렵게 꼬이니까 본문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 해도 불평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를 알아도 과정이 힘들 적에는 왜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봐라,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마지막에는 모든 초태생들을 죽일 거다. 사람도 동물도 몽땅 죽일 거다. 그제서야 바로가 보내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바로와의 만남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Why? 합니다. 왜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죠. 어머니 왜 나를 낳게 하셨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알량한 건지, 아니면 지금에서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불평의 찌꺼기가 어느 마음 한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타에서 오는 좌절감 내지 실망감인지, 현타가 모르시면은 안수미 집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현재 우리는 제3자잖아요. 밖에서 보고 있는 제3자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3자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여유로움과, 즉 핍박마저도 살펴보시는 분이니까 이제 여유롭죠. 여유로운 그리고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근시안적이고 통좁은 불안한 사람의 어리석음도 지금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유롭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우리라기보다는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 적에 불안해하고 통좁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혹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도 모세의 경지를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접하면서 어떠한 각오를,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특히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믿음의 초창기 때를 기억을 해요. 티네이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티네이저 때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이스쿨 라이프를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기 직전, 직후, 가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 부교육자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초창기 때를 쭉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잖아요. 초창기 때 정말 척척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감사를 하죠. 뭐가 됐네?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돼버렸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겼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초창기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더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원망 불평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돌이켜보면 뭡니까? 신앙의 성장 과정, 심지어는 목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한 거죠. 갓난아기는요, 울기만 하면은요, 부모가 알아서 척척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부모에게서 노가 많아져요. 왜 노가 많아집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올곧게,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게 다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면 점점 노가 많아져요. 그리고 wait, 기다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답답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짜증도 냅니다.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핑계도 댑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모세같이. 오늘은 그렇지만요, 좀 이제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점점 그 모세에게서 그 디퍼런스를 발견하게 돼요. 차이를, 변화되어가는 과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가 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성장해 갔다, 성숙해져 갔다는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의 초장 부분과 마지막 부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죠.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과 후반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초반에는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가득 채웁니다. 그럼 후반 부분에 들어가면요, 거의 없다는 건 아니고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말씀에 대한 사역이 펼쳐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척척 잘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르면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세컨더리 이슈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 삶 속에 잘 돼 라고만 한다면은 혹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갓난아이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나? 그냥 갓난아기 신앙으로 있다가 그냥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요, 그 깊이에 따라서 감수합니다. 이유 모를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근거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앞에 험산줄령이 있습니까? 넘실대는 고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이런 거에 주눅 들어서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를 신뢰할 적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우리 역시 끝내는 승리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